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인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비록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지만 이 일은 애초에 사실은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집은 아름다운 이 다윗성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아직까지도 천막 아래에 장막 아래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이 소망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건축이 바로 첫 번째 성전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들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다윗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안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이처럼 많은 승리를 얻게 하시고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다윗이 거의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가장 정말 공들여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많은 기물들을 준비하였는데 그 기물보다 더욱더 공들여서 준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완공을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이끌어갈 솔로몬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솔로몬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솔로몬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세상의 능력으로 따지면야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기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이 일을 솔로몬에게 맡겨진 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도록 이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준비되어지는 것, 바로 이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고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에게 맡기고 또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터인데 오늘 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준비가 되어져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을 준행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평원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능력으로 쓰자면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갖기를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질 이 성전은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성전이 되어줘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또 미숙하여서 이 일을 하기에 분명히 역량이 부족할 터이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리라고 하면서 말씀해 보니까 금과 은과 무수한 녹과 또 백향목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장인들까지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수와 석수와 여러분, 일할 재료가 있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최고의 것을 준비하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향목을 준비할 때도 저 시돈과 또한 두로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시돈과 두로는 레바논 땅 아닙니까? 당대의 최고의 백향목,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상품이 바로 레바논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에서 여러분 이 백향목을 물로 이렇게 수은해서 가져와서 이미 그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으로 따지면 이제 다윗이 그냥 자 이제 건축하라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왜냐? 네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네 손에 전쟁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기로. 이 전쟁의 흔적 가운데 있는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는 온순한 자요 평안을 가져올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발견하냐면 종종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자면요, 다윗이 많은 일을 했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역사하여 주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능력으로 따지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면 될 것이고 이때 하면 될 것이고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이라고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가 이유가 있는 때였고 가장 좋은 때였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과연 이 일을 가장 잘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지나간 다음에 깨달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나가기 전에 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 것, 또 우리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은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생명을 허락받게 된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나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가야바가 여러분 야밤에 여러분 재판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밤에는 원래 활동하면 안 되는데 밤에 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때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래서 온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나니까 그게 진짜 이 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양으로 내몰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혹 저 로마가 이 사건을 엉뚱한 반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떡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 마카비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유대가 유대 정체성과 어떤 그런 종교의 순수성을 내세우면서 여러분 반기를 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로마가 그의 군대를 보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대 때의 로마 제국의 정책은 군대를 보내서 그냥 막 점령하는 정책이 아니라 나름대로 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일단 한번 점령을 한 다음에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다 하게 해주는 그런 유화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유화 정책 속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를 우리가 내버려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성을 지고 만약에 로마가 그를 반란할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군대가 와서 이것을 다 짓밟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유화 정책들이 다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것,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하게 가짜 제목들을 붙여서 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런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실제였느냐? 여러분 이 사실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은 우리 온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실 그 이유조차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만일 그대로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군대로 짓밟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 기득권,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로마인들이 다시 가져갈 것, 자기들의 안위를 잃어버릴 것을 오히려 걱정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게 나아, 그가 죄가 있든 없든 그는 죽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한 명의 죄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렸던 사건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것을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그들이 입술로 말한 것처럼 한 명이 죽어지는 사건이었지만 한 명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민족, 온 세계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 말씀에 놀라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정말 복합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했던 로마인이었던 여러분 바로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을 관리하는 자로 와 있었어요. 그는 군대를 거스르고 강압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 예를 들면 그 유대인 땅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왕 헤롯과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룰 것을 여러분 그들이 자치권을 허락해 준 것인데 다만 여러분 관리자를 보낸 것이거든요. 바로 그 관리자가 총독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청원을 받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거꾸로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것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자꾸 사형을 요구하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 근데 내가 보니까 죄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그냥 무죄로 풀어줘야죠. 근데 왜 풀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나중에 죄가 자꾸 없다고 세 번씩이나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유대인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시저죠. 시저. 그죠? 로마의 황제. 여러분 그 시저가 가이사인데 카이사라 아닙니까? 그 가이사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왕은 하나님만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가이사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를 협박할 때도 무엇으로 협박을 하냐면 당신이 로마의 총독으로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저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러면 당신은 반란자와 함께하는 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유화 정책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이 유대 땅을 화평케 하지 못하면 그는 총독으로서 또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빌라도를 나름대로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반란자와 동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 땅은 당신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빌라도가 여러분 그 정치적인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서는 손을 씻는 겁니다. 나는 이것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시도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는 한 명의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고 빌라도는 한 명의 희생양을 치러서 진실을 은폐하고 자기가 살려 했던 시도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진실은 여러분 은폐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이야말로 온통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야말로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해 아래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오히려 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타나는, 심지어 악한 계획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렀던 그 사람들,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원했느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오신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왕, 히브리 사람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호산나 찬양하는 그 목소리 속에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목소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 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시며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계획보다 뛰어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망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이기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주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월등할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서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100배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처럼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선포하고 있는 다윗,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것이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전에부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의 계획이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지금 준비하는 몇 가지가 있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고 나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야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네가 보여주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하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면 항상 여호수아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마 이 솔로몬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호수아도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에 걸출한 여러분 리더의 뒤를 쫓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를 뒤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올 때도, 회막에서 나올 때에도 여러분 모세의 말년에 모세보다도 더 끝까지 오래 남아서 그 회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무엇을 기록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 함께 그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이것은 너에게 처음 준 약속 아니고 너의 조상들에게 이미 벌써 준 약속이며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고 나의 길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하고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1절부터 13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이야기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뜻을 세워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또 그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기를 소망하며 내 시간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에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주셔가지고 내가 내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말씀의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선 솔로몬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나아가는 것, 일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읽고 그 후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16절 말씀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또한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에게 준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일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 솔로몬에게 붙여주면서 한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성전을 함께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금과 은과 무수한 놋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그가 다 거두어 드린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금만 세웠을 때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약 한 34kg 정도 되거든요. 34.2kg인데 10만이면, 갑자기 수학 문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략 한 3,420kg 정도? 34,200kg? 340, 자우지간 여러분 계산기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제2예루살렘 성전 때에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제2성전의 외형만 보고 하찮게 여기더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준비했고, 최고의 건축자재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했고, 그때 당시에 장인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할 수 있는 목수와 석수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자들을 1년치 예산을 다 주면서까지 그곳에 있는 기술자들까지도 다 불러와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재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비를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준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일어서 주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일어서 일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너희들이 뭐 하느냐? 지금 평안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행하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재료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정말로 준비되어야 될 여러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주변을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준비하는 것, 그거는 우리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고,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내 자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루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일어나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